에스라서의 주제만큼은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뭡니까? 회복입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땅에서 다시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아주 실제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이 일들이 지연되도록 허용도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는데, 이 일을 완성하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방향성, 그다음에 과정과 절차가 있음을, 또 어떤 분위기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갑자기 막 안 하던 기도가 터져 나오고 막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 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갑자기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거는 뭐냐면은 불쏘시개 같은 거예요. 번개탄 같은 거예요. 번개탄. 그래서 번개탄만 가지고, 번개탄이 불이 잘 붙잖아요. 그러니까 방에 추우니까 번개탄만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번개탄은, 이 번개탄 못 본 사람도 있나요 혹시? 연탄을 이렇게 떼기 위해서 번개탄을 사용하는데, 연탄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번개탄을 먼저 불을 피운 다음에 연탄을 올려놓으면 더 오랫동안 더 뜨거운 이 연탄이 타면서 이제 온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주시는 큰 은혜들은요 언제나 번개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과 그 행동과 그런 헌신들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돕는 일종의 부스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스터들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오늘 총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화면을 한번 띄워 주세요. 시작. 회복에도 방향과 과정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성전 건축 잘했다. 성전 건축을 잘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자. 기왕에 성전도 새로 지었으니까 우리 한번 새롭게 예배 형식도 만들어 보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바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3절에 다리오 왕의 조서라는 조서가 등장하고요. 14절에도 14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위정자들과 정부, 이 행정부에서 내리는 조서가 그 뒤에 나타나죠.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 조서가 등장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고 위정자들이 조서를 내려서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이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지원했고,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모세가 기록한 내용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은혜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받는 은혜는 없어요. 그거는 교만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기존 교회에서 하고 있었던 일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왜 성경 봉독을 하고 찬양대가 부르고 그 다음 왜 설교를 할까요? 그냥 목사님 이왕 나온 김에 찬양대 끝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면 되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수년 동안, 수년이 뭡니까?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다 그렇게 해오던 패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졌죠. 울려 퍼진 그 말씀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임재를 선포한 다음에 설교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강단 높이가 이 정도 돼 있죠. 제가 이 칼빈이 설교한 제네바에 이 성 베드로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강단이 어디쯤 있냐면은 한 3층 높이쯤 있어요. 강단이. 그때는 다 그렇게 높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높은 데서 내리꽂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다 이 모든 것들이 해왔던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고 역사 속에서 정부가 행정 명령들을 발부한 다음에 그 행정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되 모세가 기록한 대로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회복을 경험하고 나는 회복됐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성도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역사 신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성경 해석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막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해석을 했을 때 내가 한 성경 해석이 너무 맞으니까 이 말씀이 혼자 은혜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지난 2000년 동안 수십만 수백만 명의 나보다 훨씬 탁월한 더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왔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도 읽는 책 중에 이제 교부들의 책들이 있어요. 예. 교부들의 책들을 읽어보면요, 2000년 전 사람이라고 해서 무식하지 않아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지금 사람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똑똑해요.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내면에 있잖아요. 머리에 있고 내면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2000년 전 사람들이 훨씬 대단하게 훨씬 완벽하게 증거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무릎을 칩니다. 그러한 거인들,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순교자들의 글들이 다 남아 있어요. 특정 본문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해석하는 게 너무 맞고 내가 은혜 받으면 장땡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 지을 때도 왜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시면 되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물 싹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더뎌 보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하나님이 젠틀해 보일 정도로 천천히 당신의 일들을 행하신다 이거예요. 빨리 잘 된 사람들은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시험 볼 때 벼락치기로 한 거랑 그 전부터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던 거랑 뭐가 더 오래 남을까요? 오랫동안 공부한 게 훨씬 오래 남습니다. 벼락치기 한 거는 금방 잊어져요.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와 방법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다시 세울 때 과거 모세의 법으로 세워야 돼요. 모세의 법. 모세의 법이 폐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 폐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 완성하러 왔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율법을 진짜 율법 되게 해서 율법을 마음의 신비에, 예레미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복을 경험할 때는 언제나 교회의 역사,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해왔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회복을 생각하고 부흥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오늘, 현재밖에 없는 부흥, 현재밖에 없는 회복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원 예외 없이 이단됐습니다. 전원 예외가 없어요. 성경 말씀 본인이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교회의 칠이나 교회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중에 가보면 전원 다 이단됐습니다. 전원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신기하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인의 어깨 위에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한 교회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같이 맞춰가며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지혜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되기 전을 기억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새 이스라엘이 건물을 세웠고 새 이스라엘이 이제 놀랍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지켰다.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특정한 이름이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아멘.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21절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또 자기 땅에 사는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고 부르세요. 공식 명칭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 이 뜻이에요. 구원받은 죄인들. 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가볍게 여겨지고,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각광받는 신앙적 표지가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면 돼. 맞아요. 근데 그건 반쪽짜리예요. 우리의 고백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강도의 위협과 고난의 위협, 모든 걸, 물의 위협 다 당하고 정말 힘든 일들 다 겪은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전에는 내가 박해자요 비방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늘 이게 사실 회복이 완성된 거거든요. 회복의 외형적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멋지게 이 행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제 회복을 향해서 박차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회복을 향해 박차고 나아갈 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 너는 누구냐? 저 노비의 아들입니다. 저 기생의 아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나는 나로 존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로만 불러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물줄기 속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뭐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범죄해서 이 땅에 훨씬 찬란한 성전이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종노릇 하다가 이제 간신히 돌아와서 이 조그만 성전 간신히 세운 존재야. 이 성전도 은혜로 간신히 세운 거야. 너 뭐 하던 사람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기억해야 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이야. 너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게 너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에스라 6장과 에스라 10장에만 끊임없이 너희는 원래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기 인식은 어떠십니까? 자기 인식이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요즘에 자아가 많이 건강해져 가지고 카톡 프사도 막 바꾸고, 제 얼굴 제가 사진도 없는데 막 없는 사진 구해가지고 막 올리면서 저 잘생겼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전에 너무 쭈구리로 살아가지고 너무 자신감이 없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더라고요. 회복되니까 마음도 단단해지고 웬만한 이런 이 상황과 환경도 잘 극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회복을 되고 나니까 십자가 앞에서의 죽어야 할 이 죄인에 대한 고백이 너무 없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쁜 옷을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귀걸이 막 하고 와가지고 여기 앞에서 무릎 꿇고 막 엉엉 울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어울려요? 아니면은 월남치마 입고 와가지고
머리 질끈동이 오메고 와가지고 하는 게 어울려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에요. 예. 되게 불편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화장 다 지워지고 예. 팬더검 돼요. 예. 언젠가부터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가끔 그분의 은혜의 손을 거두실 때 그 은혜의 손 밖에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가. 그걸 발견하면서 주님, 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입니다. 언제든 또 주님 배반하고 또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라고 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복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중요한 진리를 간구한다 이거예요. 회복됐어요. 건강해졌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경건 생활이 회복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늘 없어지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집에 이렇게 있을 때는요, 옷이 다 깨끗해 보여요. 근데 이 옷을 가지고 직사광선 앞에 딱 서잖아요. 와, 이거는 옷이 아니라 고양이 가죽이에요. 예, 고양이 가죽이에요. 고양이 가죽. 예,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놀라셔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런 거예요. 고양이 가죽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온 몸에 털이 그냥 얼마나 가득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앞에서만, 영광의 빛 앞에서만 누추하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눈을 가려요.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예배의 현장 안으로, 진짜 뜨거운 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모습을 자꾸 감춰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이 죄인아, 제가 여러분한테 막 가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이 죄인아. 그러면 그걸 막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 그 과거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벌레 같은 날. 그러면 그런 표현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구원한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벌레 같은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벌레 같은 널이라 그랬어요. 벌레 같은 날이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벌레 같은 너라고 하면 문제가 커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내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백인 거예요. 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자격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내 고백일 때는 내가 나한테 벌레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괜히 옆에서 불편해해요. 그렇게까지 막 비하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면 그 거룩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천사들이 창화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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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을 때 이사야가 거기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부정한 입으로 예언 사역하고 선지 사역했던 그런 존재가 나다. 자기 죄를 깨닫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밤새 아무것도 못 잡으니까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가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 던졌어요.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반응이 뭐여야 돼요? 주님 말씀 듣고 그물 던졌더니 물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뒤 얘기를 몰라요. 이 뒤에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상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건 정말 신적인 천하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그분의 이 신적 존재의 현현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어려운 표현인데 용서하세요. 전적 타자성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즉시 얼음이 되는 거예요. 즉시 그분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적인 차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갔을 때 신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적 낭패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하나님 정말 진짜 만나면 내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러우리만큼 정말 그분 앞에 난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존재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회복은요, 반드시 이러한 죄인으로서의 나,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자로서의 나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은혜가 없고 눈물은 마르고 노래는 그치고 헌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헌신이.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영적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6월절 드렸어요. 성전 건축했습니다. 야, 이제 너네도 성전 가진 민족이다. 너네 이제 새 이스라엘이다.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성전을 지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6월절을 지켰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이 이제 그제서야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잘난 사람으로요? 당당하고 괜찮은 사람들로 나와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감히 설 수도 없는 사람, 하나님 자녀라고 부름받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였음을. 그래서 회복에는 언제나 내가 회복받기에,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깔려 있어야 될까요? 가끔 보면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그 십자가 가지고 그거만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건요,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0년, 500년, 600년이 지나서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애굽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가 날마다 고백되고 있어요. 날마다. 제가 여기 삼각지에 가면은 제가 살던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요,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집인데 햇볕 하나 안 들어옵니다. 5식구가 다 살 수가 없어가지고 형 누나는 이제 교회 가서 살고 그랬던 집이에요. 화장실이 한 20가구가 사는데 화장실은 하나예요. 1층에 하나. 그런 데 살았어요. 그럼 제가 거기를 종종 지나가죠. 종종 지나가면서 오늘도 뭐 구두 막힌 거 찾으러 갔다가 지나오면서 제 스스로 되뇌이는 거예요. 너가 저기 사람이야. 저기 살던 사람이라고. 기억해.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그러면 없던 은혜가 생겨요. 감격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겠어요? 도대체 여러분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의로운 존재예요. 그건 주님이 여러분 불러주시는 거고요. 주님이 여러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고, 정작 그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은 주님,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죄인, 언제나 주님 떠나는 배반자, 주님 앞에 또 왔습니다. 은혜 없이는 또 떠나가 두렵사오니 주의 은혜의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 가운데서도 늘 주님 없이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이 종을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그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어디서부터 온 사람인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걸 기억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복의 과정은 힘들지만 마음은 즐겁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유월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예배를 다시 드리기 재개하는 이 모든 과정이 즐거움으로 가득하였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뭡니까? 기쁨의 교회예요. 기쁨의 교회. 제가 왜 기쁨의 교회라고 이름 붙였냐면 우리가 2015년도에 이제 교회가 1월 달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구상한 건 2014년부터 구상을 했겠죠. 2014년 8월 달부터 구상을 했는데 2014년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뭐 M4 세대니 뭐 해조선이니 이런 말이 가득하고 88만 원 세대. 청년들이 소망이 없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 한 7, 8년 전부터 영어 공부한답시고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정말 빠짐없이 다 들었어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쁨이었어요. 기쁨. 기쁨. 근데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었거든요. 회개해. 주일 성수해.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저는 그렇게만 배워왔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면에 신앙이 자리 잡지 못했죠. 그러다가 군에 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나도 이단 될 수 있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지냐면은 진짜 누구랑 나랑 이제 2시간 동안 근무를 쓰잖아요. 걔는 죽은 거예요. 2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제가 군종병 대표를 했거든요. 나이가 많으니까 군종병 대표를 했는데 군종병들이 이제 부대에서 활동하다가 주일날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쉬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제 사역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오전에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에 밥 먹고 간식 먹고 그 당시에 저희가 군단이라고 이제 저희가 5군단 사령부에 있었는데 군단 안에는 스낵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스낵바 같은 데 가면은 무슨 뭐 토스트도 해주고 뭐 거의 뭐 굉장히 럭셔리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 왔다가 다 사라져요. 스낵바 갔다가 농구장 갔다가 당구장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은혜 받고 애들을 다 전원 집합 시켜요. 전원 집합. 그러면 애들이 다 욕하면서 다 모여요. 그러면 이제 점심 먹고 1시부터 4시에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어요. 4시에 청소를 하는데 그럼 애들이 그때까지 원래 쉬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들아 우리 말씀 안에서 쉬자 해가지고 애들 다 모아놓고 30명. 왜냐하면 군단 사령부니까 옆에 화학대, 방공대 다 모여요. 거기 그 군단에 속해 있는 모든 그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하는데 거의 30명 군종병 앉혀놓고서 제가 3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떠냐면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피곤하니까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애가 잠이 들었는데 몸이 펴지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성가대석 바닥으로 밑바닥으로 흘러내리는 거야. 졸다가.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는 막 말씀에 막 열이 있으니까 막 걔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미쳤었죠. 뭐 그냥 미쳤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래서 자대로 또 돌아왔어요. 자대로 돌아와가지고 그 가서 대대장한테 가가지고 대대장님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뭐 신앙은 하나도 없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우리 부대에 수요예배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 부대에 수요예배가 왜 필요해? 그래서 수요예배 한다고 제가 광고하고 그래가지고 수요예배 또 모이면은 이제 점호 전까지 걔네들은 이제 오면은 지옥을 맛보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막 말씀을 증거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그 시간 생각해 보면요, 누가 저한테 시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열심히 그때 말씀 전하고 아이들을 향한 그 군인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대단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우리 후임병이 한 명 들어왔는데 아주 공부 똑똑한 공부 잘하는 이제 물리학도였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로켓 박사님인데 로켓 박사님이 이제 우리 부대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루는 이제 밤 9시에 거기에서 버스도 없어서 이 군단 본부에서 자대까지 오는데 버스가 없어가지고 60 트럭이라고 트럭 타고 와요 밤에. 그럼 이제 여름에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트럭 타고 쫙 오면은 갑자기 이제 걔가 그러는 거예요. 이요한 병장님 누구 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도 알아. 정우성 알아. 이렇게 해서 농담을 막 해요. 그러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걔가 아닙니다. 그러면 엎드려. 아니기 뭐가 아니야. 너 그렇게 배웠어? 빠져가지고 어디 네가 저기 일병이 병장한테 막 그렇게 하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걔가 그러는 거예요. 이완 병장이 누구 닮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닮았냐고 그랬더니 이완 병장님 예수님 닮았습니다. 그만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래요. 주님 그때 그 청년 어디 갔냐고. 주님 그때 그 예수님 닮은 그 청년 어디 갔어요? 제가 가끔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기쁨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감격이고 은혜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러던데요. 왜 안 그럴까요? 언젠가부터 박영선 목사님 표현대로 자꾸 신앙으로도 뭘 증명하려고 들어서 그래요. 신앙으로도 뭘 증명하려고 들어서. 저는 목회하는 것보다 저 혼자 있을 때 훨씬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해요. 목회는 저에게 때로는 신앙을 약간 훼손시킬 만큼 힘들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나와서 성도님들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 보면은 그날은 정말로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회복의 모든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몇 년 동안 그 사람들이 막 저기 소송 걸고 해가지고 민원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막 힘들고 막 괴롭히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예? 성전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맨날 그 말을 해요. 선교팀이랑 같이 이제 해외에 나갔다가 한국을 딱 들어오려고 하면요. 해외에서는 그렇게 은혜가 넘치다가 한국에만 딱 들어오면 바빠. 할 일이 그렇게 많아. 거기서는 괜찮았어요. 물론 거기 해외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우리를 막 옥죄고 뭔가 막 해내야 되고 막 바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참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내서 이제 뭐 웨일즈나 우리 튀르키예나 다른 지역은 우리가 가기 힘드니까 네팔은 고산병 걸리죠. 미얀마 쿠데타 중이죠. 뭐 지금 선교사님도 나와 계세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도 나와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 말고 뭐 케냐도 괜찮고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땅에 가 계셔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고요. 순수한 영적 기쁨. 언젠가부터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옥죄어오는 율법적인 요구같이 느껴진다면 이 회복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막 답답하고 막 목사님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회복인데 절차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회복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회복을 이루어 오셨던 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시고 명령해 두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명령을 쫓아 왕들의 조서를 쫓아 모세의 기록을 쫓아 백성들의 반열을 따라 그렇게 만들어가는 질서 있고 아름다운 회복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회복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회복 이전을 기억하는 회복이에요. 회복 이전을 망각하는 회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나 아무것도 아니었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나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꾸셨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있지. 내가 지금 죽어도 내 인생 주님의 것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회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는 회복 이전을 기억함으로 회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모든 과정이 기쁨에 있음을 꼭 기억하여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쁨 회복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꿀팁을 드리면 신앙생활에서 옆 사람 보면은 기쁨 없어집니다. 특징이에요. 옆 사람 보면은 이런 거죠. 이제 교회 왔는데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할꼬.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음성을 주실까? 그러면은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시키고 누가 나를 위해 하고 그러면 누가 하면 돼요? 보는 사람이 하면 돼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누가 알짱알짱 지나가. 그 사람이 보여. 쟤는 왜 왔지? 쟤는 왜 날 안 도와주지? 이러는 순간부터 나도 하니까 너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이 김지현 목사님이 참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김지현 목사님 제가 시켜서 이제 그 청년 예배 전에 중보기도 시간을 만들었단 말이죠. 저희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거기 청소년 부서에서 중보기도 예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요. 토요일 날은 우리 경민 형제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지체들이 와가지고 예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에서도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오라고도 안 했어요. 제가 밥도 안 사줬습니다. 밥 안 사줄 거예요. 네, 안 사줄 거예요. 밥도 안 사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근데 다 모여요. 와가지고 기도해요. 누가 시키면 만약에 순서 정해서 하면은 얼마나 기분이 어려울까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회복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언젠가 우리 기쁨의 교회에도 그런 기쁨의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순서를 쫓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뤄오셨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처럼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된 회복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반주에 맞춰 잠깐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이거 같이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힘으로 하는 회복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짜 회복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사람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회복 이루어 가실 때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